Lord, where are you going to lead us now? 제가 이제 나중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질문에 같이 답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또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여러 가지로 애써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주여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주여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여 하시면 제가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한번 연습 한번 더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예,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 질문 드리고,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 한번 질문 드리고, 끝날 때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시면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다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I want all of you can get the answer, the right answer for these two questions which I am going to give it to you.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구속 또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Am I saved or am I rescued or am I redeemed? You have to get your answer. 나는 구속받았는가?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구속을 안 받으셨으면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적혀놓은 이 말씀의 메시지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는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이 메시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또는 나는 구속받았는가? 나는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The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두 개의 단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leave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go 해야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command를 obedient, 순종을 하셔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속받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개의 질문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죠. 지도를 통해서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빨간 점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밑에 빨간 선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쪽, 삼각형의 제일 아래쪽이 시내산인데요. 앞에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이지요. 뒤에는 아주 가파른 그런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머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이제 11month, 11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도 있고 잔디도 있고 수풀도 우거졌고 이렇게 좋은 지하에 가서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the worst place, 아주 형편없는 지역에, 도저히 여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그 백성들을 놔두고 11개월 동안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지질학도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또 환경학도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능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물이 있고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이 있고 사람들은 풍성한 놀이터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점점 풍요로워지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가던 횟수를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많은 희생을 줄여갑니다. 저 자리에 갔는데 자, 뒤에는 산입니다. 아주 가파른 산,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산이고 앞에는 지금 모래밭입니다. 모래밭이라는 얘기는 쨍쨍 햇빛이, 낮에는 쨍쨍 햇빛이 쥐어지고 밤에는 아주 오싹하게 서리가 이슬이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추워지는 지역인데, 저 지역에 11months,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 있기 시작한 첫날 이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성경은 때로는 빨리 읽으셔야 되지만 또 때로는 천천히 읽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언제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자,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라는 조건을 주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something very great thing will be happen.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주 지금까지 안 하셨던 특별한 일을 하실 모양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주시면서 그 다음 절을 주시는데, 그들이 리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을 아시겠지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낸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다가 배가 고파서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고기를 안 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파른 길을 따라서 남자만 60만 명, 요즘 말로만 한 200만 명이 길을 갑니다. 200만 명이 길을 가는데 이게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마칭해서 간다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저 노인에게까지 있을 거고 집에서 가지고 있던 귀중품을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뭐 머리에 인 사람, 등에 진 사람, 뭐 손에 든 사람, 뭐 또 술에 미는 사람, 짐승에 실은 사람, 여러 가지 제각기 모양으로 흩어져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전쟁에 피나가는 사람처럼 그 길을 꾸불꾸불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한 4마일에서 5마일은 됐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은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벼랑간에 애굽을 밤중에 떠나가지고 도망을 갔다 오는데, 애굽은 온 가족이, 온 전국이 가가호호 다 이제 울음소리가 나죠. 처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으니까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꽉 가라막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가 있고 뒤로 가려고 그러면 적이 있으니까 가운데 꼭 끼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 먹는 샌드위치처럼 바다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5마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국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 물을 싹 다시 원상으로 덮여서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면서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이 험악합니다. 하나님 괜히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 옛날이 좋았습니다. 막 불평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시내 광야는요, 앞에는 시내산, 평지에는 모래밭, 아주 덥습니다. 가장 나쁜 자리, 11달 머물렀다기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이런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트레이닝 그라운드예요. 아주 훌륭한 훈련장인 것은 이 백성들이 산으로 갈 수도 들에서 살 수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요.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이제 르비딤에서의 관객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아놓을 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하고 이제 겁을 주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돌려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 강물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애굽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한 컵씩만 마셔도 200만 컵일 테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되겠죠.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가축들도 먹었을 거고,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떡이 한 개밖에 없는 데다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은 지금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배에 앉아있다고 하는, 같이 앉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신앙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말로 하면서 조그마한 거 없으면 걱정하고, 하나님 내 걱정 다 가져가셨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집에 돌아와서 도로 찾아갖고 와서 도로 걱정하고,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한다면은요, 여러분은 배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호레산 밑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만 보았고 광야만 봤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일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사람들에 집착하고 이 머티리얼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저 위치가, 텐트를 친 위치가 이제 호렙산 중에서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가리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남쪽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사막이죠. 또 가파른 산이죠. 살기에는 정말 힘든 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막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구름 기둥도 있어줬고 불 기둥도 있어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연의 GPS면서 냉난방 시설을 가지고 있는 GPS입니다. 낮에는 더웠기 때문에요. 구름 기둥으로 싹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차지기 때문에 불기둥을 주셔서 이슬이 막 내리고 추워져 있는 백성들이 춥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GPS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설에 갖고 있는 자동적인 GPS 아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걷어다 먹으면서도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왜 안 보일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타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축복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미국으로 오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몇 백만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쩌면 더 작은 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서 헤매고 그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돌아오르고 온갖 것을 다 희생해서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내려오셔서 저 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많은 우상 가운데 있는 종교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어가십니다.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의 언약 또는 율법의 언약, 시나이 광야의 언약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모세를 불려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은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셨어야만 이 언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이 들어야만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이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봤다 그러죠. 우리 많이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독수리 엄청나게 큰 새지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에다 짓는다 그러죠. 나무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에 이제 집을 짓고 새끼를 까는데 2개 내지 3개 이렇게 새끼를 까는데 새끼 중에서 약한 놈, 힘이 없는 놈 밥을 안 주고 그냥 밑으로 알아 떨어뜨려서 죽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강한 놈만 살리는데 이제 어깨에 이 털이 돋아가지고 나를 준비를 하면 이 독수리는 이걸 물고 공중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뜨리고 이제 땅에 달라말라 할 때까지 퍼덕거리다가 다시 날개로 업어서 꼭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고 또 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 힘으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불러주는데요. 뒤에 독수리 날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이 독수리를 예를 드셨습니다. 저절로 축복으로 잘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셨다는 뜻이죠. 높이 올라가서 놓고 그리고 퍼덕거리는 이 새끼가 땅에 따라서 죽지 않을 때 다시 날개를 받아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새끼가 2개 있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훈련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저렇게 이제 등에 업어서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다시 땅에 닿을 만하면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날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독수리는 자라서 저 독수리는 커서 이제는 어떤 새도 어떤 짐승도 덤벼들지 않을 만큼 강한 날개의 힘도 가질 뿐만 아니라 빠르기도 가질 뿐만 아니라 용기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세중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광경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독수리,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늘 있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독수리가 새끼를 가리키는 것처럼 높은 데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떨어질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하여금 더 큰 날개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속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 위에, 독수리 날개 위에 보호하시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고통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그런가 하는가, 아직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 아니면 르비딤에 있는지 아니면 시내산까지 내려왔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이 안 되시면은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고의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구속을 받지 않으셨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셨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으면,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컨테이너가 아니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컨테이너입니다. 사랑의 은혜의 컨테이너 그릇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입니다. 성령님의 그릇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 아직 안 받으셨으면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 신명기의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을 가장 짧게 줄여서 말한다면,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줄여서 말한다면 3장이 될 거고 3장을 다시 줄여서 말한다면 16절이 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전체를 줄여서 한 구절로 말한다면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신명기 전체를, 아니 모세 오경 전체를 다 줄여서 이렇게 짧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5절, 6절이 어쩌면 4절부터 6절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이 구절이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이 마음에 닿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속하였다. Yes.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였다. 5절의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온 천지를 주관하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이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경력 많이 스펙 많이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스펙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만 있어도 됩니다. Do you believe Jesus? Yes, I do. 패스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아무리 경력 늘어나도 그 스펙 속에 이 줄 한마디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걸 말씀합니다.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You will be my possession. possession. 갖는단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집안에 물건이 아직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급히 뛰어가셔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my possession 했다고 하는 말은 my treasure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You are my treasure. You are my possession.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서로 배워가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우리도 제사장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사이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해서 다음 일을 준비하시게 하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말 잘 들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믿으면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축복의 장이죠. 여러분 뉴욕에 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자유의 여신상 불 켜져 있는 것 눈에 선하시잖아요. 가보면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set apart, holy 이런 말이죠. set apart란 말은 구분한단 말입니다. 분리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말은 백성 가운데 섞여 살지 않고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있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까?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세기 후에 베드로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어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적어준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가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여러분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축복 가운데 프라우드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구속받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뜻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옛날의 왕들은요,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전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들만, 왕의 가족들만, 왕의 친지들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특별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형제자매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descendant of Abraham,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몸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들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다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정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리는데, 그것이 기간이 짧든 기간이 길든 영구적으로 다스리든 간에 인간에 의해서 다스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적들을 막으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재우시고 깨우시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을 줄여보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His possession, His treasure. 그래서 세상이 다 어려울 때, 불날 때 여러분 들어가서 그 반지 찾는 것처럼, 귀금속 찾는 것처럼, 돈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애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자기 거를 제일 먼저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이야기하자 보면 한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요. 여러분 만화경 써보셨죠? 어렸을 때 저도 만화경 갖고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대롱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스러기 색종이를 넣고 이거를 돌릴 때마다 아주 기기멸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돌렸을 때 이렇게 보였던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저녁에 내가 받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또 다른 모양으로 나왔는데, 팔각형도 되고 16각형도 되고 32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되고 온갖 모양이 흔들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데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 감사하지 않으셔요? 이런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잠깐 비교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에서 나는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DNA가 늘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라에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넌 여기서 살아라, 이거 나누어 가지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단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안 들으면 축복 네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종살이도 보내고 고단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는데요. 신약성경 우리들에게는 I will never live with you.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다른 계급이 필요 없죠. 성막과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셨는데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신에서 받으신 그 언약과 그 축복이 큰 것이라면 우리는 그 크단 말을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까요? 그들이 great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great 한참 붙여서 great를 많이 붙여가시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질문 다시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구속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순종 안 하시면 오늘 50중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영광의 그릇, 축복의 그릇, 생명의 그릇, 감사의 그릇,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그릇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으셨습니까?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구속 안 받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속의 은혜를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십시오. 이 은혜의 학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너 죄를 내 아들이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pass and pay를 결정하는 하나님 얼마나 쉬우신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입학하셨으면 나는 믿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학교에서 더 많은 은혜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축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축복의 많은, 오늘날까지도 축복의 역사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축복의 프론트라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크로스포인트 5주년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